오늘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신약성경 179쪽인데요.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나를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예, 오늘은 두 명의 남자 본디오 빌라도와 바라바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은혜를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두 사람은 뭐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반대적인 사람이죠. 이 사람 한 사람은 당시에 그 최고의 권력자인 통치자, 로마의 통치자, 사형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냥 신호만 떨어지면 곧 죽어야 하는 그렇게 행악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두 명의 대제사장들, 전직, 현직,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하는 장인과 사위의 관계인 이 불법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증인도 없이 그리고 졸속으로 그렇게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예수님은 행악자라고 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이제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보내어지게 됩니다. 이 빌라도에게 보내진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도 읽었습니다만 행악자라고 하는 이 정치범으로 이렇게 죄목을 씌워가지고요 죽여야 하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에게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래서 빌라도도 뭐 너희들의 법으로 재판하지 왜 내게 데려왔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을 볼 수 있는데 애초에 이 예수님을 행악자라고 하는 그러한
반역자로, 로마에 대한 반역자로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빌라도에게 오늘 예수님을 이 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데려온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의 총독으로서 로마의 황제로부터 그 관할 지역을 임명받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 빌라도에게 오늘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28절에서 38절에도 나와 있고 또 19장 9절에서 11절까지 1절에서 11절까지 9절에서 11절까지네요. 거기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내용들을 합해보면 빌라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에게 온 죄목은 행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악자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면은 유대인들도 종교적인 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거나 또 거기에 걸맞는 이제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제한시켜서 그를 아예 그냥 정말 숨통을 끊어버리는 그런 잔혹함도 있는데요. 근데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는 있잖아요. 근데 십자가에서 죽여서 단번에 없애기 위해서는 행악자라고 하는 그러한 빌라도에게 보내서 죽여야 하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신문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들은 유대의 법을 그렇게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절대 더러운 재판장이다 해서 상종도 안 할 뿐더러 관정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것은 지키면서도 또 불법은 자행하는 참 앞뒤가 안 맞는 사람들인데 아무튼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 당신이 처리해 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를 뭐 다 아셨죠. 그리고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불러서 이제 신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신문자 로마의 그런 지배권을 가진 총독으로서 사형의 권한을 가진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을 보는데 자, 이 빌라도가 신문하는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네 가지를 질문을 합니다. 뭐 오늘 33절에서 38절에 보면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35절에는 무엇을 하였느냐? 그리고 네가 왕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자, 이런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보면은 아주 되게 귀찮아해요. 형식적이에요. 정말 한 사람의 통치자라고 하면은 그 한 사람의 생명이 무고하게 희생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진정한 통치자라고 하면 그래야 되는데 아주 형식적이고 귀찮아하고 또 그런 의례적인 것을 이 내용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신문하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행악자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요. 행악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드러나야 되고 자기가 봐도 엄청난 그런 파괴적인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악함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이 질문 자체가 네가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그리고 무엇하였느냐? 진리가 무엇냐? 이런 아주 형식적인 그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놓은 결론은요 무엇이냐면은 3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나와요. 이 38절뿐만 아니라 뭐 19장 4절 6절에도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행악자라면서요. 그런데 이 빌라도가 볼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다. 그에게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 빌라도는 확고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고 하면은 아무리 그렇게 그 거짓 고소를 하더라도 그럼 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빌라도는
이렇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여러 가지 군중들의 함성과 그런 여론의 압박들, 그리고 자기에게 미칠 그런 정치적인 파장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 빌라도가 예수님을 쉽게 놔줄 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를 죄를 찾지 못하고 판결했다면, 정확하게 판결했다면 놓아줘야 돼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죠. 더 거세진 유대인들의 요구에 오늘 그냥 순응하고, 아 그래 귀찮다, 그럼 너희들이 정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한다고 하면 뭐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말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빌라도의 신문을 통해서 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정의와 소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대중지향적이고 출세지향적이고 아주 무능한 인기 영합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충성하되 하나님에게는 충성하기를 꺼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라도에 대해서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당신 그렇게 되면 출세 못해, 도리어 당신은 황제에게 고소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될 걸, 이렇게 위협으로 느낀 거예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할 줄로 압니다. 불충의 사람, 기회주의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얼마든지 명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자기가 죄를 발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군중들의 그 함성, 그리고 자기에게 미칠 파장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 볼 때에 쉽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러한 불명예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자기는, 그래서 이 한 번의 선택이요, 이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냐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사, 이렇게 그를 아주 증오의 사람으로, 십자가에 못 박한 결정권자로 우리가 계속해서 세대를 거듭하면서 그의 이름이 불려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는 사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사람들에게 충성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됐을까 하는, 자신의 불명예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그도 회자되지 않았을까,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만이 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멘 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후에,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께 불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완전히 변화된 사람으로 이렇게 변모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고 또 정권의 종이고 또 불충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빌라도의 신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빌라도의 신문에 이어서 오늘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로마 총독인 빌라도로부터 행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3번이나 확인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이유가 없는 예수님을 죄 있다라고 판정해서 빌라도가 내어줍니다. 이런 죄가 없으신 분을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하는데요. 요청이 아니라 사실은 협박이죠. 이런 상황에서 빌라도가 압박을 못 이겨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는데요. 그 죄목이 있어요. 성전 모독죄. 성전을 헐어버리라라고 했는데, 참
요즘에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성전이에요. 성전. 예수님이 그 성전을 얼마나 혐오하셨냐면 유대인들에게 그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장소, 특별한 장소인데요. 예수님은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장사하는 곳이 되었고 또 이제 부패의 그 주범으로 이렇게 찍어서 예수님은 그런 화려한 성전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말을 아주 성전 파괴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성전 파괴자인 거예요. 성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잖아요. 이 성전 자체가 왜 우리가 사용하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그렇게 이제 이제 교회당, 예배당 장소일 뿐이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가져다 주지 그렇게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그런 화려함 그리고 뭐 임재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필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예수님은 성전의 모독죄, 파괴자로 그리고 신성을 모독,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성전 파괴자요. 또 그다음에 뭐 아버지에 대한 성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성 모독죄요. 또 심지어는 하나의 죄목이 있다면 세금 회피. 그러니까 뭐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 그 세금을 회피하신 적이 없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뭐 없는 죄를 갖다 뒤집어 씌우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넘겨지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사람들은요 바라바를 원할지언정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라바는 누가 봐도 행악자예요. 강도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바라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바라바는 행악자였다. 또 바라바는 마태복음 27장 16절에 유명한 죄수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서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다. 또 누가복음 23장 19절에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다. 이것만 봐도 진짜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이름이 또 절묘해요. 아바의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행악자라고 하는 참 쉽게 납득되지 않지만 정말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 로마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요구는 정말 살려내야 될 사람은 죽이고 살려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입니다. 그 사람이 바라바였어요. 죽어야 할 사람이 바라바였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진짜 아들은 죽이고 가짜 아들은 살려내는 그게 바로 바라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이 사람들의 속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요.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상황을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그런 영성가는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은 누구도 비판하실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비판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 누구도 규탄하신 일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느꼈다. 누구도 심판하신 일이 없는데도 그를 본 사람들은 심판을 받은 것으로 느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아직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사람 비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또 죄 있는 그 죄 가운데에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을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고소했을 때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그리고 그 여인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잖아요. 예수님은 비판하신 적도 없고 또 죄를 그렇게 고발을 해서 되레 죄를 용서해 주신 것도 있으신데 그리고 또 굶주려 있는 그 불쌍한 무리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모든 사람, 병에 걸린 사람, 또 간절한 사람들을 예수님 일일이 만나셔서 생수를 허락해 주시고 또 질병을 고쳐 주시고
또 새 생명을 얻게 해주셨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예수님은 죽임당할 일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은 빌라도는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을 죽이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빌라도와 같은 불중의 사람이 되어야 하지 말아야 함에도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는 또한 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바와 같은 사람이 또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바라바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자기가 살아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면에서 또 한 명의 바라바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은 어떻게 되느냐? 죽어야 할 바라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땅히 바라바와 같이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어야 될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저주받아 죽어야 될 바라바가 살림을 받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오늘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절대로 되지 말아야 될 인생, 바라바와 같은 그리고 빌라도와 같은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바와 같은 사람으로서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바와 빌라도를 생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또 바라바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주 아래서 구원하심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인생인 것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고 바라바 대신에 대신 죽으시는